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15일 주일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할 때 여러 번 그는 무작위로 선정한 평범한 미국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룻밤 거기 묵으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또 그들의 관심사와 고충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답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하룻밤 오셔서 주무신다면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요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미 카통보다도 훨씬 높으신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오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쌍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세 명이 왔는데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오셨던 그런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들을 보자, 즉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최대한 들여 경의를 표하고 내 주여 하고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었어.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종들이 가서 제일 먼저 먼지 묻은 그 발에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떡은 물론 영어로 bread, 빵입니다. 빵을 만들어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빵을 빨리 구우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사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련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은 치즈입니다. 치즈와 우유와 하인이 유려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7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요. 보통 음성이나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도 먹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실제 나타난 것은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다른 두 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이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식사 후에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또 그 가족들을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내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으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냐? 그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서 발굴해내면서 여러 가지 발견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발굴해보니까 사해 근처에 있고 지금은 소돔성의 이름이 지금 지명으로는 탈 엘 함맘이랍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 성의 이름은 밥에드라라고 한답니다. 자, 거기에서 1.5m 깊이의 강력한 화재로 인한 지층이 발견되었고 또 그 안에 불에 의해서 파괴된 건물들, 특별히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왕궁도 탄 것이 보이고 불에 타서 녹아버린 청동기 시대의 도자기도 보였고 불에 탄 흑백도도 보이고 불에 탄 목재, 즉 숯이죠. 차콜도 보였고 두꺼운 층의 재, 타나무 재가 보였고 성냥불을 붙이면 지금도 타는 흰색 덩어리의 유황도 보였고요. 유황 덩어리 보였고 그리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의 그 유해 유골이
150만에서 약 500만 개의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진으로 혹은 화산으로 파괴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흰색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됩니다. 그 유황이 순도가 90에서 100%랍니다. 보통 지상의 유황은 녹색이며 순도가 40에서 50%밖에 안 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이기 때문에 그 유황이 순도가 90에서 100% 지상에 없는 유황이라는 거죠. 성냥불을 지금도 붙이면 바로 청색과 노란색의 불꽃을 붙이면서 불이 붙는 것을 영상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연기를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옹기 가마 연기같이 그렇게 올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이분들이 하늘에서 오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로 알아보고 아주 극진한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단둘이 텐트 안에서 대화를 나눴고 나머지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즉 천사 둘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창세기 18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텐트에 있다는 거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세 분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뒤에 장막문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아도 다 볼 수 있고 좀 멀리 있어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왜 사라가 웃느냐. 아브라함은 못 봤죠. 왜냐면 안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사라가.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또 사라가 무슨 말로 중얼거리는지도 알았습니다.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을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사라가 있다가 아마 가까이 오면서 제가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아니라 내가 웃었느리라. 내가 다 봤다. 내가 들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그 당시에 89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둘 다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기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약속으로 보였습니다. 즉 믿기 힘든 약속이었죠. 사라는 장막문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혼자 듣고 웃으며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텐트 안에 계셨고 사라는 텐트 밖에 있었으나 사라가 웃는 것과 사라가 혼자 무슨 말 하는지 죽어버리지를 다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 요리로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웃는 것과 자신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예수님과 또한 남편이 들을 수 없으려 믿고 내가 웃지 아니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리적인 한계나 신체적인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영생이 있을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만 살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여러분,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